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데, 우리 오늘은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주보를 제가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겉표지의 맨 오른쪽 상단에 그냥 고민 없이 그냥 늘상 업데이트를 시켜왔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 올해가 2025년을 시작한 지 오늘이 42주차가 되는 날이구나.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봄, 여름, 이제 완연한 가을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42주차 10월의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는지요? 입술로는 우리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또 오늘 이 예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입니다마는 다음 주 여러분 우리 현수막을 보시는 것처럼 다음 주가 새생명 축제로 드리는 주간이 되지요. 그래서 바로 새생명 축제 바로 전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남은 한 주간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 들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고자 3주 전부터 말씀을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음 주에 수십 명의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지, 방법론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의 말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방법이 아닌 본질에 집중할 때에 그 이후의 모든 과정, 모든 삶과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앞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눌 때에 특별히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든 말씀을 훑어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여러 목사님을 통하여 또 방송을 통하여 또 묵상과 암송과 필사를 통하여 이미 수도 없이 들으셨던 말씀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 관계라는 그 시선으로, 관점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말씀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묘사하지요. 그 말씀을 쭉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26절과 27절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우리 사람이 창조된 그 과정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다른 창조물, 피조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달라요. 그 이전까지 5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모든 주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반복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과 27절 말씀, 인간을 창조하는 그 창조의 기사 가운데 그 주어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대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였다. 신학적으로 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설명이 가능합니다만은 오늘 저는 그 설명은 그냥 건너가려고 그래요. 오늘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말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한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대인 철학자이죠. 마르틴 부버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관계적인 존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는 그러한 설명도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우리 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토대를 갖고 살아야만 지음받은 그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관계임을, 아주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쭉 바라보면 또 다른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런 말씀이 가능하겠지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다.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깨지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셨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이 관계의 측면에서 이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창세기 3장 15절의 모든 말씀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자신의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셨을까요? 우리의 한 구절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원수였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이상 덧입을 수 없는 완전히 어둠 가운데 타락한, 죄악 가운데 타락해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으셨던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요한복음 15장도 이 관계의 의미로 바라보면 그 안에 참된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포도나무 비유 여러분 모르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포도나무에 대한 찬양을 좀 우리가 함께 드렸었는데,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신자 믿는 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농부시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 우리 믿는 자들이 포도나무 가지다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가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비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비유는 무언가를 주님께서 설명하고자 보다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용하는 것, 이것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이 또 포도원 농부이시고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들 각각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더 열심히 감당하고자 하는 또 다른 권면이요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아무것도 그 일과 관련해서 한 것이 없어요. 그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과 주님이 하신 일을 토대로 하여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은 이와 같습니다. 참 포도나무로 이제 그 가지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일,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이 많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많은 열매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들을 관리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열매를 많이 맺도록 관리하는 이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상반된 일로 이 일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열매를 맺으면 그 맺은 사람이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 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도록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런 모든 일과 관련해서 여러분, 깨끗하게 되는 일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미 깨끗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새롭게 지음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 이후로 3절부터 우리에게 또 다른 권면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 받고 이제 주님 앞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일의 토대 위에 이제 그 역할은 우리에게 이제 전가되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가 맺을 열매는 무엇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맺을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겠지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성령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감사 열매 등등등 수많은 열매를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할 수 있겠지요.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오늘 먼저 답을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 합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기대하시는 그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생각할 수 있겠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는 모든 어떤 열매들보다도 더 중요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또 요한복음 3장 이하 모든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죄 용서를 받고 사랑을 하게 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오늘 주님은 주님 앞에 잘 붙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잘 이어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말씀 첫 번째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맺을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 않지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상 오늘 본문 주님은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유독 이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세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겠죠. 주님 안에 머물러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오늘 제가 관계를 중심으로 언급을 드리는데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를 또다시 끊어내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또다시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옛사람의 그 성품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머물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재산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은 이와 같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로운 삶을 우리가 덧입게 된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그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 다 버려버리셨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 안에서 머물라라는 이 말씀은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깨닫는 것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러한 섬김, 그러한 희생, 그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과 관련하여서 언제나 우리 주님은 또 다른 약속으로 우리를 격려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해야만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손들에게 또 다른 약속으로 우리를 더욱더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16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두 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앞서 읽으셨던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라는 그런 모든 기대를 오늘 이 말씀은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갖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모난 것들, 여전히 남아있는 욕심과 시기와 질투, 이러한 옛 성품을 계속해서 벗어버리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맺게 되는 그 모든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또 다른 다양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그리고 봉사의 열매, 이런 모든 열매를 통하여 오늘 8절 말씀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오늘 우리의 그 헌신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여정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고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가득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님들이 되기 위하여 첫 번째 결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토대로 하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좀 같이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 거 참 어렵죠, 그죠?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벼가 이삭을 많이 맺으면 숙여져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간해서 바뀌지 않아요. 나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옳고 그름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생각과 다르면 그 상대방의 행동과 말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이렇게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부담스럽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제가 12장 24절을 토대로 말씀드리고 있다고 전했잖아요. 아마 이미 암수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보자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오늘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그 옛사람의 성품이 모두 다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거겠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을 또다시 설명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미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땅에 떨어져 죽은 이 표현, 뭐랄까요, 풍요적인 표현이겠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역설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죽으면 산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그 관계가 단절되었던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 그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또 다른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그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은 아주 완전한 결단과 희생이 필요함을 우리는 늘상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여전히 그 말씀에 비추어서 여전히 부족한 내 자신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나아가고 있는데, 이 내가 죽는 것 역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이 되겠네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요한일서까지 우리 연이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미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하여 친히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이것은 이미 주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이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받았으니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내가 죽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셨으니 이제 우리 모두 주님 보이신 그 주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그 많은 사람을 만날 때에 그들 모두가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결론의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방법론, 어떻게 하면 다음 주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한 것을 찾다가 어떻게 뜻밖의 마지막 종착점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말씀으로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번 한 주간 동안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전화를 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작은 선물도 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그분들과 함께 다음 주에 기쁨으로 그분들을 초대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귀중하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러한 섬김으로 열심히
전도 대상자를 섬기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내가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오직 주의 사랑의 인도함을 따라 그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결론임을 잊지 아니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나갈 때에, 사랑으로 섬길 때에 우리가 그 섬김을 통하여 많은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손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일평생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